계시록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주, 영광과 권능과 존귀를 입으신 영화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능력과 권능을 같이 알아감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태양이 떠오를 때 이 태양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바다는 태양빛을 받아야 플랭크톤이 성장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다 많은 식물들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양이 이 지구에 날마다 생명의 기운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태양을 통해서 동식물이 성장하고 자라고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양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이 비칠 때 새로운 새싹이 일어나고 동식물의 생명과 힘과 기운을 얻듯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치료의 빛, 회복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그 얼굴이 태양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에도 이렇게 만물에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다면 태양을 만드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더 큰 능력과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얼굴은 태양같이 빛나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며 또한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끌리는 옷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마치 태양이 떠오르듯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표현하는데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은 태양으로 상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주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비추리라.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할 때 만물이 생명을 얻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세상의 빛이 되어 의의 태양이 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의 해, 의로움의 해, 거룩함의 태양같이 주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태양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마다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주님 의의 태양으로 오셔서 주님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생명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려고 이 땅에 오신 의로운 태양과 같은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분은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성의 빛을 비출 것이다. 주님이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치료의 빛을 비추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우리 맨델의 간증인데 3개의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하다가 많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년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시는 의의 태양과 같은 신부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주님은 영생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의 빛, 우리에게 치료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에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지고 계신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의의 태양으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불심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마지막 때 다시 의로운 태양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심판의 빛을 비추려고 오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빛이 임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거룩한 천군들과 함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빛을 비추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 상급의 빛을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왜 이 땅에 주님이 의의 태양으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혼인잔치로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온다.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검이 아주 잘 갈려서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비유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와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 넣어서 칼이 나온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마치 칼과 같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주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여 다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입의 기운으로 세상을 만들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는데 아기를 방치합니까? 아닙니다.
아기의 대소변을 받아주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보살피고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후에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고 생존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80억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땅에서 거동하고 숨쉬며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입에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미국의 토네이도를 보십시오. 저것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토네이도를 통해서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수많은 곳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천둥이 치고 토네이도가 움직이고 태풍이 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저 토네이도가 힘이 있듯이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칼과 같이 권능과 능력이 있어 마치 방망이 같다.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능한 능력이 있기에 단지 내게 말씀만 없어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약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먹을 때 그 약이 우리의 몸을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날쌘 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완전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도무지 치료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쌘 검같이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시한부 판정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가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습니다. 주께서 치료 강선을 받아서 당신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과 좌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요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야일랏에 해야 달아 멈추어라 했을 때 달과 해가 일시적으로 멈추어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치료약이요, 말씀은 항생제요, 말씀은 영양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말씀은 양식이요 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늘 말씀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0세 이복순 권사님 지금 성경 통독하는 모습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집에서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늘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돈이 많으면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말씀에 임할 때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감과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된다, 못한다, 죽는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전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권능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일으키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7뼈를 붙잡고 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촛대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상징합니다. 7뼈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이 7은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뼈는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또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잉태하여 낳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고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고 난 뒤에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분은 7별로 상징되는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계십니다.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붙잡고 있다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리라. 인도에서는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많이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많은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질 않습니다. 허물어진 저곳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해방을 놔도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나이다.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있지만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의 천사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별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80억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작은 미물같이 보이는 이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하물며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의 모든 걸 쏟아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고 지켜주실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선한 목자 7별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12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를 우리에게 보냈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보내어 모든 파멸과 저주와 시련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신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구해 주셨다. 우리말 번역 표현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고백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창조주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을 수 없다. 인도 교회인데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비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습.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7배를 붙잡듯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니라. 너무 가난한 아프리카 교회에서 플라스틱 통을 두드리며 예배할 때에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독지가가 새 악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시련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듣고 유치원에 가면 배울 걸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학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련과 고난을 꾸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얼거먹고 있는 원수 마귀의 이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자다. 이 중독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자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우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유치원 교사가 아침에 일찍 와서 일터에서 매일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아이들이 공부할 책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붙잡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도 기도로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7배를 붙잡고 계신 교회를 붙잡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도의 폐허 경기장에 몇몇 성도들이 와서 이곳에 예배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부서진 이 폐허가 된 경기장에 수많은 영혼이 인도의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교회를 붙잡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합당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인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천국에서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한 영혼이 들어오면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춤을 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교회에 왔습니다. 기존의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저 네덜란드 교회처럼 기쁨과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위대한 창조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태양처럼 빛납니다. 치료의 빛, 회복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빛을 받는 영혼마다 영생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 입에서는 날선 칼이 나옵니다.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은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7교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 중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리라. 선한 목자가 나를 돌보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역경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청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